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기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나비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주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고 또한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하게도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들을 고백할 때 우리를 완전한 용서로 덮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종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셔서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아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가운데 연약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속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영 한 영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하오니 성령이여 감화감동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로 진행합니다. 우리 시내가의 신문나무 프로젝트 신약성경성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쓰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임시직원회를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3번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40일 작정기도를 내일부터 6월 4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알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시사. 우리 최영수 집사님께서 수술 잘 마치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요양원으로 옮기신다는 이렇게 소식을 듣고 우리 강혜경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곳에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진짜 강혜경 집사님 근무하시는 곳에 우리 최영 집사님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혜경 집사님께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강혜경 집사님 워낙 성실하고 근면하신 분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최영 집사님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갖고 이 코로나 상황 지나고 원래 앉으시던 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좀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내용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스크린과 그리고 성경 앞장에 있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생물은 그것이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탄생과 생장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요,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합니다. 각자의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과정과 그리고 시간을 보낸 후에 사람도 식물과 동물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인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기록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일컫는데 그 의미는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로 묶여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살펴보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배격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는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캐톨릭이라는 말이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틴어 원문과
그리고 영문법에 따르면 여기에 쓰인 캐톨릭은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캐톨릭회를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보편적인,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 대신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로 고쳐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매우 역사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반석 위에와 그리고 내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내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믿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나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죄로부터 불러내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리고 죄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보편적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그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데,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데, 그냥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럼 왜 그냥 공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교회는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누리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이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누리는, 어김없이 누리는 영원한 은혜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들을 누리다가 영원한 승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영어로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연합체, 그러니까 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룬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의 교제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 없이 우리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그냥 헤어진다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헤어진다면 우리들이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 감옥에 갇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사도로서 복음 증거에 열심하였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 이방 나라들을 수차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대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고난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이 지역 저 지역에 전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버렸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교회의 지도자로 추측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마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고 믿고 의지했던, 더 나아가 사랑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그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시간은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아시아로 갈 수도 없고 이 가슴 아픈 결과를 어떻게 만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는데 들려온 소식이 이런 절망적인 소식이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하며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의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보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왔으며 그 실망스러운 결과에 낙심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격려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낙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강인한 사람이지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뒤돌아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네시보로를 축복합니다. 왜 축복합니까? 나를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강인한 사람이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만 그 결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려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힘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오네시보로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딛고 일어나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데는 이 오네시보로의 격려가 큰 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인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의지가 강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오네시보로의 와의 교제를 통해 그는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것은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낙심되는 상황이 없을까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없을까요? 여러분, 목사라서 다 말 못할 뿐이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낙심될 때도, 어려움 속에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나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이 되어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그 고비들을 넘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해주는 지체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주고자 수고하는 지체들, 낙심될 때 위로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지체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안에는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누리는 공동체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상황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 흘리고 신음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대신 눈물을 흘려주신 그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는 그때 내 손을 잡아준 그 성도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가야 할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날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준 것처럼 지금 그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부족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내일부터 40일간 제가 제일 잘하는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과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네시보로였듯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오네시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되어 그 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공교회, 누리는 교회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세워가고 그리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을 속하게 하신 곳은 거룩한 공교회는 바로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론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론 내 옆 사람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졌던 우리들이, 그렇게 쓰러졌던 옆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준 내 옆사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나의 작은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누리는 교회에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도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가 함께라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누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의 교제,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40일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오네시모로가 되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붙들며 서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울던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연합되어진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 40일간 우리가 누군가의 오네시모로가 되어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써 나아가는 그 시간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보편적인 교회, 누리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교회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령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며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지난 우리들이 이제 40일간 그 성도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신 눈물 흘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일하시고 응답하셨음을 모두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기울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에 넘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우리의 눈물이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속한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내민 그 작은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타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공고 브라질 땅과 세움교회와 우행공을 위하여 귀한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곳에 닿을 때 그 브라질 땅에 그 복음의 역사가 넘치고 그 땅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세움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며 우행공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위로 얻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오네시모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잘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열에 하나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과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신 11조의 복을 분명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오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일들 속에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전 삶이 안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관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속도가 빠르게 하시고, 또한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다시 우리 가족들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시고 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와 늘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40일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의 오네시모로로서 그 영혼들을 세우고 위로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승리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과 범사와 기도 제목과 영육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